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10월 26일 오전 MP3 설교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죠. 세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세례. 참 익숙하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히브리서까지 정말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관점에서 세례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네요. 단순히 물 뿌리는 의식,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 세례가 대체 뭘 상징하는 건지, 또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 삶과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쩌면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먼저 성례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신 눈에 보이는 예식이 두 가지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세례와 성찬, 거룩한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이게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부터 오고 또 들리는 말씀, 즉 설교를 통해 생겨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더 단단해진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례가 무슨 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효력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인교와 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표와 인.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연결을 하나 하는데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 있잖아요. 네. 모세 이야기? 네. 그걸 세례의 예표로 보고 또 광야에서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신 건 성찬의 예표로 연결시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인용하면서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진다는 거네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네, 그런 연속성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럼 마침 홍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례에는 물이 쓰이잖아요. 보통 물 하면 생명, 깨끗함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좀 더 깊게 들어가요. 물이 단순히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죽음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홍해 바다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구원의 통로. 그렇죠. 건너서 살았으니까. 근데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한테는 그 물이 곧 죽음의 장소였단 말이죠. 이 물의 양면성,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맞아요. 물로 씻는다는 게 겉으로는 더러움을 없애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라는 더 근본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걸 상징하거든요. 죄 씻음. 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자료에서 인용하는데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건 손 안 씻고 밥 먹는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세례는 바로 이런 우리 안에 깊은 오염, 죄를 씻어내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더러워? 꼭 씻어야만 하나? 약간 좀 반발심 같은 게 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왜 씻겨야 하냐는 질문.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요. 그 유명한 비유예요. 왕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맞아요. 천국을 그 잔치에 비유하는데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예복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잔치를 주관하는 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예복 없이는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이 예복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요? 어떤 거죠? 첫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건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상태를 말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것.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라고 하죠. 이게 예복의 첫 번째 의미, 피로 씻겨진 옷입니다. 아, 칭의, 죄사함 받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옳은 행실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걸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이건 성령으로 씻겨지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세례가 이 두 가지,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를 모두 다 담고 있고 또 가리키는 아주 풍성한 예식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세례가 단순히 죄 용서 선언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는 거네요. 피로 씻음, 성령으로 씻음,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니 정말 중요한 통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요. 세례라는 그 의식 자체가 무슨 부적처럼 자동으로 구원을 딱 보장하는 그런 말업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보다 먼저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는군요. 심지어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군대에서 초코파이나 햄버거 받으려고 별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받는 세례 있잖아요. 이른바 진중세례.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동기라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동기가 중요하니까요. 그럼 그 믿음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자료에서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죄에 씻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굳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똑같이 여기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연대의식 같은 거죠.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라고요. 받아야 할 세례가 또 있다. 물세례 말고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세례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분의 모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는데요. 그냥 과거제 씻고 끝 이게 아니라 네,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그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 예복의 두 번째 의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성령으로 씻겨지는 삶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렇네요. 칭의와 성화가 다 연결되는 거군요. 시작과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네, 세례는 시작점이고 그 이후의 여정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여기서 히브리서 6장을 인용하면서 이게 좀 무거운데요. 상당히 엄중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경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심지어 성령의 특별한 은사 같은 것도 체험하고 교회가 주는 모든 영적인 복과 유익을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아, 타락하는 경우? 네. 그렇게 타락하면 다시 회개해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와, 불가능할 수도 있다니. 이건 마치 그 이집트에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간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네.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그 예시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료는 이 경고를 뒷받침하려고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땅 비유인데요.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어떤 땅은 그 비를 잘 받아서 농부가 원하는 좋은 채소를 내지만 어떤 땅은 쓸모없는 가시랑 엉겅퀴만 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를 맞는데 결과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결국 가시 엉겅퀴 내는 땅은 저주받아서 불살라질 운명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무 비유예요. 이건 뭐 너무 잘 아시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네, 이 비유들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의 비, 즉 말씀이나 성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각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네요. 진짜 믿음은. 그렇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좋은 열매나 합당한 채소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열매나 옳은 행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대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순서가 중요한 거군요. 네,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 와,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해야겠네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자 증거다. 세례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평생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오해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를 내세우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료도 그 점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세례는 결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나 혹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나 이걸 드러내는 자기 자랑의 훈장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오히려 세례는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 이걸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일화가 소개되던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야기요. 아, 밥디사트 숨. 네, 맞아요. 루터가 막 극심한 영적 침체나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면 책상에 라틴어로 밥티자스 숨, 나는 세례받은 남자다. 이렇게 쓰거나 외치면서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하잖아요. 여성분이면 밥티자타 숨, 나는 세례받은 여자다. 이렇게 외쳤겠죠. 네. 근데 그 루터의 외침이 단순히 뭐 주문을 외우거나 자기 암시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이나 깊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즉 자기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행위였던 거죠. 아,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유혹,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올바른 관점에 회복하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와,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와 정체성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그리스도의 행위와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세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세례가 결국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기반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가 어쩌면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를 이 세례라는 예식 안에 와, 이렇게나 풀성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단순한 물뿌림이 아니죠. 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신비적으로 연합되는 것, 또 그분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인 성화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전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상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그 성찰의 질문을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나왔던 히브리서 비유를 빌려서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그 비를 박아서 좋은 채소를 내지만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네, 그 비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참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이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께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세례의 의미를 처음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례에 담긴 이 깊고 풍성한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